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욥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교회 오빠입니다. 실제 사건과 인물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교회 오빠라고 하면 보통 신앙이 좋고 찬양도 잘 부르고 교회 동생들 먹을 것도 잘 사주고 동생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서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이관희 집사님께서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공부도 잘하고 자신의 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 오빠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과 같이 한꺼번에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를 출생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본인을 비롯하여 모든 가족이 충격에 빠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아내가 혈액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정말 한 가정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만약 이러한 일을 겪게 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누구보다 성실히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는데 만약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실 것 같나요? 영화는 욥과 같은 삶을 사신 이관희 집사님과 아내 되시는 오은주 집사님께서 어떻게 신앙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과 영적인 동행을 하게 되니 이 시간이 더욱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에 매우 큰 감격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관희 집사님께서 고통 가운데 매일 밤 피를 흘리며 이렇게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주님, 이 통증을 감해주세요. 주님, 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고백들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욥이 사용한 표현들이 이관희 집사님께서 사용한 표현들과 같지는 않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은 결국 고통 앞에 연약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표현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5절과 18절에서 20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욥의 감정이 더 느껴지기에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악하다면 내게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의인이어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수치와 고난을 지긋지긋하게 겪고 있습니다. 어째서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끌어내셨습니까? 아무 눈에도 띄지 않게 죽어버렸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없었어야 했는데, 차라리 모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갔어야 했는데, 이제 내 인생도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끝내주십시오. 나를 내버려 두어 잠시나마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이 심하였으면 그토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또 하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평소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욥이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기도조차 드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하나님 앞에 대해 기대하지 않았기에 기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욥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가 내뱉은 말과 단어들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가 왜 그러한 기도와 고백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내면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죠. 밖으로 들리는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마음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욥의 심정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그와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청하는 모습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에서 속히하라는 것은 빨리 하라는 의미보다는 듣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여라 또는 매우 정성을 다해 들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상대방을 볼 수 있게 되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한다면 성내는 것은 당연히 더뎌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 어려움은 듣는 것을 더디하고 말하기를 속히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된다면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거절감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지난번에 춘천에 가서 먹은 춘천 막국수가 먹고 싶네. 여기에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우리 동네에 춘천 막국수집 하나 생겼는데 내가 픽업해 올게. 우리 같이 먹자. 사실 아내는 춘천을 가고 싶다는 표현을 춘천 막국수가 먹고 싶다고 표현을 한 것인데 남편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아내는 서운함을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교회에서 한 젊은 성도님이 교회에 나와 시어머니와 다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도자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도자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생각한 바를 쭉 이야기합니다. 다른 속회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다들 그것이 그 성도님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는 상당히 당황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속회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원했던 것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했고 위로받기를 원했고 기도를 받기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문자 그대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게 된다면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듣는 방식에는 4가지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판단하며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미리 자신의 마음을 정해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비평적이고 부정적이며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하며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경청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대화에서 중요하지만 보통 상대방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얻고 싶은 정보만 얻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조언을 하며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듣고 나면 상대방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조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갈 때 생기는 문제점은 무슨 조언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실제로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상대방이 하는 말 전부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감정이입을 하며 듣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실천하기가 어려운 듣기 방법이지요.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분까지도 알아내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음색이나 얼굴 표정,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려운 방법이지만 이렇게 듣기 위해 노력하시면 무언가 예전하고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들으시나요? 판단하며 들으시는지요? 질문하며 들으시는지요? 아니면 조언을 하며 듣기를 좋아하시는지요? 아니면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며 들으려고 하시는지요? 보통 남자분들은 세 번째 모습인 조언을 하면서 듣는 것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집에서 남편과 아내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아내분들께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꼭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편분들께서는 해결을 해줘야 한다는 사명이 있어서 자신이 아는 바를 다 동원하여 조언을 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한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지 않게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를 받고 싶어 대화를 시작하였지만 끝은 마음이 화로가 되어 활활 타오르며 끝나곤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제 이야기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남자인지라 참 여러모로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더 회개하게 되고 공감하며 듣는 훈련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또는 언변이 좋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잘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듣는 것을 즐겨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에 더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 곧 희생입니다. 그렇게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신을 내어준 사건과 동일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이라 여기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희생하며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말과 마음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나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다른 누군가에게 원하지 마시고 먼저 스스로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모임 가운데 서로가 듣기를 즐겨하며 축복과 감사와 위로의 언어를 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혹시 내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즐기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내가 듣기를 즐겨하지 못한다면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나의 가정, 교회, 직장에서 서로가 듣는 것을 즐겨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입술에서는 축복의 말과 감사의 말이 나오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